부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육체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만에, 한 1900년 만에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와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선포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글로벌 지하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드라는 것은 자살 폭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노력하다, 투쟁하다, 즉 알라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지하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아스바트 인 안사르, 레바논 지하드를 이야기했고요. 헤즈볼라, 시아파,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를 이야기했고요. 알 지하드, 이집트 지하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등등 현재 55개국의 이슬람 지하드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 아닌 이슬람 선교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공조하여 이슬람 운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래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1950년부터 천주교에서 통합 종교 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WCC, 세계가 통합 종교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모두 다 그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오마르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모두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 하는데, 동성애 문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유엔이 이런 데서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법, 차별금지법으로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지구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현상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동네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구적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면서 중에서 말씀하시길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있는데 보시면 민족과 민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말씀하시는데 불법이 성한 데서의 불법은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든 세상에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아 가겠고 하면서 유대인들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둘 다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를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악도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 손도 엄청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 부흥의 파도에 여러분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데 미지근한 자 싫어하십니다. 내가 역겹다. 내가 토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양자택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거에자 이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더하며 했을 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더 좋습니까? 금보다 더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다 아멘은 안 하시군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가 때 돌아서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에 보면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이마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악한 자들의 부흥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좋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라고 속기도 하니 더 악해질 것이다. 엄청나게 미혹이 올 것이다. 속이고 엄청난 미혹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야 주님 오시가 가까울수록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죠. 예수님이 24장 말씀하시고 나서 25장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준비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는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이 오신다는 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진짜 믿으면요.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진짜 믿으면 봅니다. 눈이 아파서요? 아니요. 절대 아닐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몸을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니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니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그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싫어져요.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가르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12절, 3장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떤 허탄한 것들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아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어떻게든 사모하며 한 절만이라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도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미혹의 역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이 말씀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연약해서 못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대로, 이 마인드로 바꾸셔야 돼요. 이사야 66장 3절 4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맨날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자녀들을 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까? 그런데 이 어두울수록 이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뭐 집 팔고 땅 팔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산에 올라가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 믿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말씀을 안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은 오늘은 21일 자녀 기도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인도 한다고 해서 청년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그런 자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